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교리 성경 공부 19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교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교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반석이 되어지게 하시고 잘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공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9쪽 영적 선물과 관련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적 선물이라는 것은 은사라고 우리가 하죠. 그 은사의 정의는 영적 선물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도가 거듭날 때에 주시는 초자연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기프트, 선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선물의 범위, 은사의 범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또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선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는 것에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나를 나타내고 내가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선물의 5남용에 보면은 첫째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또 우리에게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이 있겠죠. 첫째는 그 직무를 맡지 않아야 할 사람이 맡는 것이 문제이고 둘째는 하여야 했는데 맡아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선물의 수. 영적 선물은 은사는 몇 가지가 있는가? 영적 선물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과 그리고 에베소서 4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대략 18개의 선물,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선물의 본질, 영적 선물이 구분되어지는데 하나는 영구히 주어지는 영적 선물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청지기 선물, 청지기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표적 선물, 표적 은사, 또 기적 은사, 기적 선물로 나뉘어집니다. 표적 선물은 지금은 사라진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예언은 직통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적, 병고침, 그리고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 그리고 지식, 이런 것들은 사라진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적 은사, 청지기적 선물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지속되어지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 영분별, 주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 그 다음에 권면, 그 다음에 섬김, 긍휼을 베푸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가르치는 것,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런 것들이 영구히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런 구절의 근거는 무엇인가? 영구히 주어지는 청지기적 은사와 그리고 표적 은사를 구분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주님이 오늘의 주님도 동일하다면 어제 베푸셨던 그 기적이 오늘날도 베푸실 수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어제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면 오늘도 죽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다스려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하시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교회 올 때에 우리가 짐승을 가지고 속죄 제물을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과 지금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은사를 주셨나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리고 사도들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 선물, 표적 기적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다른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명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경 기록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적이나 표적 은사는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통한 기적이나 표적, 이것은 사라진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7가지 기적 선물, 표적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도, 이것은 끊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는 될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사도는 될 수 없습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제자가 사도였고 마띠아가 사도였고 사도 바울이 사도였고 바나바가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사도였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대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직통 계시로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기록이 AD 96년에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언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할 때는 성경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적 이 은사는 끝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 그 다음에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병고침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가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은 그의 형제 에바브로디도도 그는 고치지 못했고 그의 또 영적 아들인 디모데 위장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드로미모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병 고치는 사람은 사라졌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픕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성도가 아픕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내 아이가 아픕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사가 기도하든 성도가 기도하든 주님의 뜻에 맞으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고쳐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방언 통역 지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은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